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은 복을 주시고 영생의 사람으로 천국 향하여 주와 동행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4개월 동안도 은혜 베풀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거니와 5월 한 달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남은 한 해 동안도 그 길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형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고 예수님의 향기 되어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게 하셔서 아직도 죄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아버지 집을 채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부흥시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임직자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칭찬 듣는 삶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신비에 잘 새겨 성령 안에서 수시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묵상의 복을 받게 해 주시고 말씀 따라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영이 소성하게 하옵소서. 모든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모든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직식도 있고 특별하게 사경회도 겸하여 있어서 어린이 주일에 관한 설교보다는 오늘 본문을 택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둥이 시몬의 집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에 완전히 달라진 삶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없을 때는 우상 문화 속에 삽니다. 절에 다니면 불교 문화 속에 삽니다. 또 캐토릭에 다니면 캐토릭 문화 속에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화를 이루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기 시몬의 집에는 전에 예수님 몰랐던 집입니다. 모시지도 않았던 집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집인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고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의 가정 중심은 누구이고 삶의 중심은 누구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몬의 집에는 과거에 세상을 위하여 살았고 사람을 위하여 살았고 돈과 명예를 위하여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집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다, 그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몬의 집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배설되었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몬의 집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일어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 집에서는 날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끄럽습니까? 조용합니까? 은혜롭습니까? 볼상스럽습니까? 날마다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은혜와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골치가 아프십니까? 우리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몬의 집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데, 예수 믿는 우리 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닌 우리들의 집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우리들의 집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날마다 벌써 병원 가는 일이나 생기고, 귀신 들려서 이상한 일이나 자꾸 생기고, 마귀가 시험을 해서 자꾸 어려운 일이나 생긴다고 하면 그 예수님 모시는 집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집 아닐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집에도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치하면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즐겁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잔치하는 집에는 항상 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집에 예수 믿고 있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몬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집에서 예수님 모시고 잔치하는 시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그랬습니다. 시몬은 어떤 환자예요?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별거 아닌 병이 되었지만은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던 병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뭐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시몬은 죄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했고 나병 환자였고, 나병을 앓고 있으니 먹는 것, 입는 것, 생활 형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이제 구원받은 집이 됐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은 집이 됐습니다. 예수님 모신 집이 됐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 예수님 만났어. 구원받았고 예수님 만나 고침받았고 예수님이 주신 축복받아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은혜의 잔치입니다. 이건 감사의 잔치입니다. 이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받은 축복의 잔치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집에도 은혜의 잔치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잔치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잔치가 날마다 더하여 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를 갖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이 우상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차를 사도 뭐한테 절을 해요? 우상한테. 돼지머리 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데, 예수 믿으면 차 사면 뭐해요? 예배드려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집 사면 뭐해요? 집들이 하면서 또 우상 숭배 형식으로 전부 집들이래요. 날짜 받아야지요, 방향 받아야지요. 집에 놓는 가구까지도 하다못해 전부 이거를 보고서 갖다가 들여놓고 살잖아요. 우리는 누구 모시고 예배드려요? 예수님 모시고 예배드려요. 우리는 애가 태어나도 예배드려요. 애가 입학만 해도 예배드려요.
결혼해도 예배드려요. 군대 가도 예배드려요. 취직해도 예배드려요.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모시고 뭐하는 삶으로 변해요? 예배하고 잔치하는 생활로 변화를 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죽어도 못 드려요. 예배드려요. 죽은 자를 기억할 때도 못 드려요. 예배드려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믿음의 증거예요. 시몬이 바로 그런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문둥이에요. 그리고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변변치 못하고 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어디 가서 직장 하나도 못 구한 채로 거지꼴로 살던 이 사람이 예수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음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위하여 잔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전에는요, 결혼도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시집가야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장가가야 됐어요. 예수 믿는 문중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주 복스러운 일이고 축복받을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고 간증을 했어요. 이게 기독교 문화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몬의 가정처럼 구원의 증거로 즐거움의 잔치가 날마다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신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까? 베풀어 주신 축복의 잔치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우상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요. 날마다 제사. 이거 아주 머리 아픈 일이에요. 제사 지내요. 시집을 왔는데 안 믿는 집으로 왔어요. 가장 기도 많이 한 것이 뭐예요? 우리 집안에 제사 좀 없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좀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게 평생 소망이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한갑 때 뭐해요? 옛날에는 전부 기생들 불러다가 뚱땅뚱땅 하면서 춤추고 장구치고 그랬잖아요. 예수쟁이들은 뭐해요? 목사님 모셔다가 아이고 60년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애기 첫돌 맞으면 뭐해요? 목사님 모셔다가 돌잔치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시몬의 집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에는 없던 일이죠. 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았거든요.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았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에서 뭐를 하고 있어요? 잔치하고 있다. 오늘 예수 믿고 나면은 그전에는 집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게 있었어요. 가정 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에는 모든 게 다 달라져요. 저희 어머니 예수 믿으시기 전에 보니까 가정 예배는커녕 항상 정한수 떠놓으셨어요. 그 옆에다가 쌀 이렇게 모아서 시주원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궁이에다 떼기 전에 뭘 어떻게 하고서 뭘 막 하시고 밥을 퍼놔도 뭘 하시더라고 거기다가. 그래 전부 그런 걸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고침 받고 축복받으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하루 시작하면서 알리는 게 뭐예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은혜 감사해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친구가 많아요. 목사님 되신 친구도 있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줬던 친구도 있고 저는 서울 특별시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특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서울대학목은 나왔어요. 근데 지방에 있는 우리 친구의 애들은요, 지방에 사는데, 군에 살아요, 군에. 시도 아니에요. 군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군에서 태어난 애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녀요. 그러니까 휴가 가서 제가 봤어요. 이놈이 도대체 어떻게 키우길래 애들이 다 서울대학을 다니나. 아침에 등교를 하는데 문 앞에 아버지 엄마가 딱 서서 등교하는 애들이 머리를 내물어요. 주님이 함께 할지어다. 이러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지어다.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 할지어다. 이러면서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냈는지 아셔요? 길 조심이야. 차 조심이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싸우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은 서울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걔들은 서울대학을 오더라고.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시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한수 떠났던 거, 모셨던 거 다 떼내고 오직 예수 십자가 하나 붙들고 날마다 그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룩한 믿음의 복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몬의 집에서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 가정마다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위하여 잔치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임직하고 사경에 마치고 우리 집 가정 예배가 어려우면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니까 어제 한 기도가 오늘 응답이 됐습니다. 애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업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튀겨보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동행하실 거야. 나는 이번에 확실히 믿은 게 하나 생겼어. 여호와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배설되었다. 문둥이 집에, 가난뱅이 집에, 죄인의 집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왔다. 질병 치유의 은혜가 왔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왔다.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있다. 임마누엘 교회가 날마다 그런 믿음의 복을 위하여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목회하면서 참 힘들었던 게 예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생일 맞이하면 아침에 생일상을 받아야 생일 맞이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생일을 새벽 예배 마치고 4군데 5군데 예배 드리고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또 정이 얼마나 많아요. 생일날인데 밥 요만큼 먹고 가면은 기분 안 좋아해요. 이렇게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고 있으면 벌써 이상한 소리가 들려. 미역국에다 밥이 많은 것 같다 넣고 다 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걸 4집 다녀봐. 그래서 제가 전에 80kg 됩니다. 배 넣은 사람 설교를 뭐 듣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우리 교회는 반대예요. 하여튼 배 꺼지면 그거 힘없는 사람이야. 식욕은 믿음의 분량이거든요. 믿음이 크면 많이 먹어야 되고 많이 먹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아멘. 조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마라. 여기 이 집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본문 읽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시몬 문둥이 집에 그 문둥이가 고침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다는데 우리 집에는 왜 맨날 싸움뿐인가? 머리끄댕이 잡고 발길질하고 주먹질하고 욕질하고 왜 우리 집에는 자꾸 이런 일이 있는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그게 아멘.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 가정에 하늘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 가정에 신령한 복이 임합니다. 그 가정에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형통케 해주시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실까요?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같이 동참하여서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청하여 사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벌이는 이 천국 구원잔치 예배잔치에 몇 사람 청하셨어요? 내가 청해서 여기 앉아있는 분이 몇이나 있어요? 시몬 문둥이는 말이죠, 마리아도 청하고 여기 많은 사람들을 청하여 놓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다. 예수님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청했다. 고넬료의 가정에 많은 자기 혈육들을 청해놓고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곳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주의 사자가 오르락나리락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었느니라.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활동이 하늘에 상달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에도 기쁜 일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함께 할 때 기쁘고 즐겁고 그 사람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싸하게 사는데 집안에 애가 결혼한다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영향력이죠. 집안의 식구가 돌아갔는데 와서 조문해 주는 사람이 뜨문뜨문밖에 없어. 영향력이죠. 오늘 여기 나병 환자 시몬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주를 위하여 잔치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동참을 했다. 전 결혼 주례를 많이 해요. 강원도에 있는 권사님의 아들 주례를 하러 갔는데 한때 한 정당에 영향력 있는 재정위원장을 보았던 분이에요. 그 하루 전에 속초에 가서 호텔에서 묵으면서 있는데 아침에 주례를 예식장을 쭉 가는데 화환이 뭐 말도 없이 쭉 늘어서 있고, 나는 축의금 내러 400m 줄 서 있는 거 그때 처음 봤어요. 축의금 낼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한 400m는 되더라. 오면 또 오고 또 가고 오고 또 가고 오고 또 가고 오고 또 가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의 영향력은 어떠시냐?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주님을 위하여 시몬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다. 기쁨을 같이 하고 있다. 아픔을 같이 하고 있다.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왔던 이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기 한 여자는 마리아를 얘기하잖아요. 전에 창기였어요. 예수님 만나서 이 여자도 구원받았어요. 고침받았어요. 은혜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는 평생 모았던 나드를 가지고 나와서 깨뜨려 예수님의 팔에 부어 드렸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도 믿음의 기념비가 많아요. 은혜 받았다고, 축복 받았다고, 응답 받았다고 강대상 해놓는 권사님도 있고요. 또 은혜 받고 축복 받았다고 기도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가 필요한 차를 사서 봉헌하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작게는 목사님의 옷을 해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묻지 않아도 하셨겠지. 이번에 임직하시는 분들도 임직 기념 그래서 뭐 해놓으시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오? 나는 믿어요. 반드시 뭐 우리도 장로님들 임직할 때 뭐 그랜드 피아노도 해놓고 그러거든요. 기념비. 이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 크게 하리라. 그런 나들을 모은 거예요. 그걸 준비하고 있다. 이날 마침 잔치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한갑을 맞이했어요. 아들, 딸들이 한갑잔치 해드리겠다고 다 모여서 어머니 한갑잔치 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그거 나 위해서 쓰는 거지? 아, 그러면요. 그럼 나다우 그러셨어요. 아니 왜요? 잔치해야지요. 아니 나다우. 그걸 가지고 종로이가 옛날에 파고다공을 탑골공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가서 이 밥차를 만드셨어요. 밥차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다니는 노숙자들에게 한 끼를 아주 거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오늘 여기서 어버이 노래 부르라고 그랬어요. 길거리에서, 종로 이가에서, 그 탑골공원에서 한갑짤찰 비용 가지고, 야, 그 몇 사람 모여서 먹을 거 뭐 있냐? 많이 모여서 많이 나눠 먹자. 그래서 그 노숙자들을 다 대접했어요. 그분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날 어머니 한갑 때 와서 잡숫고 가신 식구가 700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만 모이고 아는 사람 모이면은요, 끼케봐야 200명인데, 그날 우리 어머니 한갑이라고 와서 국수 잡수고 간 양반들이 700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 아들이 하다가 아들이 소천하니까 손자가 이어서 하고 있어요. 매일 점심합니다. 그때는 한 끼였는데 요즘은 매일 만나서 합니다. 매일 그걸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경이 넓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향기가 충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여자는 창기였어요.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이 돼서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모았던 나들을 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어요. 매주일 오실 때마다 이렇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의 발 앞에 부어드릴 것들을 가지고 나오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시몬도 복을 받고 여기 온 사람도 복을 받아서 그런 인애를 세웠다. 임마누엘 교회도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은퇴 기념으로 은퇴비 받잖아요. 저 퇴직금 받잖아요. 회사에서. 그 퇴직금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서 자기 퇴직 기념으로 교회를 세워요. 퇴직금 매달 받잖아요. 자기가 받아서 먹고 입는 것이 아니라 거기 파송되어진 선교사님의 생활비로 전액 선교 헌금을 해요. 오늘 여기 나오는 나들을 드린 이 여자, 이 나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람의 전부 아니었습니까? 이거 비싼 거잖아요. 300데나리온이니까. 근로자 1년 봉급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비쌀 뿐만 아니라 귀한 것이잖아요. 이때 당시 향수를 구했다.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비싸고 귀한 것을 너무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 부어드렸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비싼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잉여 제품을 드리고 있습니까? 잉여품을 드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동량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전화 왔더냐 그랬더니 당신네 집에 이번에 소파를 바꾸는데 새 소파를 들여놔야 되는데 쓰던 소파가 비교적 괜찮대요. 교회 쓰시면 어떻겠느냐고 전화가 왔더래. 여기 이 여자는 자기네 집 소파 갈면서 자기가 쓰던 걸 내드린 게 아니에요. 혼수품 준비해놨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 깨트려 드린 거예요. 무디가 전도왕이잖아요. 그분이 전도할 때의 기록, 간증한 것을 책에서 읽어봤어요. 한 젊은이가 예수 믿자고 그러면 뺀질뺀질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젊은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 무디 목사님이 아주 신기하게 쓰레기통을 막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들어서 버린 꽃들을 여기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새끼줄로 꽁꽁 매가지고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파, 얼른 나야지. 그리고 그 쓰레기통에서 좀 탁 시들어 빠진 꽃을 이렇게 줬어요. 그때 씩 웃으면, 아니 목사님, 세상에 쓰레기통에다 다 버려진 시들어 버린 꽃을 주시면 어떡해요? 하나님도 늙은 거 안 좋아한대. 일찍 와, 빨리 젊었을 때. 여기 나드 한 근을 주님 앞에 드린 이 여자, 손을 이렇게 대고 접니다 그러십시다. 다 같이. 누굽니까? 접니다. 앞으로 할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시몬도, 거기 왔던 사람들도 다 구원의 은총, 치유의 은총,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그 복에 대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렸다고 우리에게 교훈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귀한 헌신은 우리의 삶 속에 주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삶을 살아갈 때
드리고 나누는 것은 계산하면 못해요. 계산 없이 하셔야 해요. 나도 이거 얼만데 그러고 계산했을까요? 시몬이 지금 이거 잔치 비용이 얼만데 계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때 계산하셨을까요? 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영자 권사님이라고 옛날에 장원이라고 하는 일식집을 크게 하셨던 분이 있어요. 대한민국 정치인이면 거기 안 간 사람 몇 없죠. 서울중앙성결교회를 섬기셨는데 꽃꽂이 커튼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세례하고 성찬을 할 때 그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그건 그분 혼자 담당해요. 매주일 꽃 깔아놓죠. 절기마다 카텐 깔아놓죠. 성찬 예식할 때마다 성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들지요. 1년에 한 번씩 교육자를 청해서 식사를 대접해요. 저는 그때 이게 특산품이라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배추는 어디 있고 뭐는 어디 있고 해서 직접 거기서 가져와서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데, 끝나고 갈 때쯤 되면 이렇게 한 움큼씩 뭘 집어서 줘요. 이렇게 장학금이에요. 우리 이제 신학생 때는 정직하잖아요. 목사 되면 조금 덜 정직합니다. 근데 신학생 때는 뜨겁거든요. 불을 받았거든요. 아주 정직하게 해요. 세 가지고 등록금 내고 좀 더 오면 어떻게 해요? 가서 갖다 드려요. 권사님, 등록금하고 남았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 아유, 전도사님, 하나님도 내게 복을 주실 때 세지 않고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제가 받은 복을 세어서 드려요? 그분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지 않고 주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할 때 자꾸 세면서 하면은 그대로 헤아려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교인들이 복을 헤아려 받으려고 너무 많은 냈어? 였다? 49,500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세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면 믿음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시지 않아요. 계산하시지 않아요. 튕겨보시지 않아요. 이익을 생각하시지 않아요. 그냥 주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런 큰 믿음 갖고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셔요. 헤아리지 마셔요. 사랑도 계산하지 마세요. 가말어. 우리 지난번에 우리 결혼 때 왔나 한번 찾아봐. 계산하지 말래니까. 뭘 계산을 해? 그때 와서 부주 얼마 했냐? 500원 했어? 우린 그럼 300원만 들고 가자. 왜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해요?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도 계산이 무지하게 많아. 교회 다음 주 청소하겠습니다. 이상하게 그 주일에는 환자가 그렇게 많이 생겨.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나가서 봉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땡겨가지고 머리가 땡겨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뭐이가 어째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은 야유하겠습니다. 그래요. 사무실에서 전화가, 목사님 차 한 대 빌렸는데 안 되겠어요. 한 대 더 해야지. 시몬과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거예요. 믿음은 뭐하지 않는 것이다. 잘 기억해요. 믿음 뭐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계산하지 않는 게 믿음이다. 아멘. 아멘. 그냥 뭐 하겠다 그러면 얼마 드는데요? 그거부터. 그거 제가 할게요. 그럼. 자, 얼마 드는데요? 하지 말고 뭐 하자고? 제가 할게요. 좀 비싸. 제가 할게요. 액수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맡겨주세요. 근데 우리는 액수 보고 하거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바치는 영광들. 그러니까 우리는 천상 큰 부자는 못 되는 거야. 헤아리는 부자밖에. 여러분, 저 오늘 와서 축복하고 가려고 그래요. 셀 수 있는 부자는 그만해. 재산 얼마나 돼요? 한 3억 되나요? 목사님 몰라요. 나 안 줘봐가지고. 어디 땅이 차든 있긴 있는데 문서 찾아봐야 돼요.
땅 얼마, 산 3,000평. 그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아브라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 키우세요. 큰 믿음의 사람 되세요. 그러면 큰 은혜 입어요. 큰 축복 받아요. 그게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공개하고 대접하는 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비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심는 것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은 히브리서에 두 가지로 하죠. 하나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의 복으로 주세요. 또 하나는 종자씨의 복으로 주셔요. 물질은 나누어져 있어요. 뭐와 뭐로? 내 양식과 심어서 갖고 와야 될 종자씨로 나누어져 있다고. 근데 우리는 뭐까지 먹어? 종자씨까지 먹어. 배고프다고 종자씨까지 먹고 너무 맛있다고 종자씨까지 먹어.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먹을 양식으로 주신 것은 먹어야 돼요. 먹되 혼자 먹으면 안 돼요. 나누어 잡수셔야 돼요. 반드시 베풀어 잡수셔야 돼요. 그러나 종자씨로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어치우면 안 돼요. 다른 용도로 쓰시면 안 돼요. 그건 반드시 무슨 씨예요? 종자씨예요. 11조는 종자씨입니다. 말라기에 보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와 뭘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나와 드리라 그랬어요. 11조는 정해진 종자씨예요. 봉헌물은 뭐예요? 내 믿음으로 더하여진 감사제물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뒤에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창고에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리라, 채우리라, 넘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사람들이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고서 화를 낸 거예요. 왜 그걸 허비해? 왜 그걸 소비해? 왜 그걸 그렇게 가볍게 써?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에서 탈출 못하면 한 사람도 공개 못해요. 누구도 섬길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복이에요. 주인을 분명히 합시다.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합시다.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성경대로 삽시다. 오늘 직분자도 그렇고 모든 물질도 그렇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주님이 맡겨놓고 먼 데로 가셨어요. 때가 되어 돌아오시잖아요. 와서 뭐 하신대요? 계산.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은 계산할 날 있어요. 장로님들 계산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에 대하여 계산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죠. 5달란트가 됐던 3달란트가 됐던 이 이익을 남기는 맡은 이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 맡았다가 꺼내놓으면 안 된다고 주님은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 시험이 항상 있습니다. 마귀가 회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는 가론 유다인데 이게 나온 사람이 옳은 것 같지요? 자기는 옳다고 했을 거예요. 자기는 상당히 지식적이고 계획 경제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옳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뭐 한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거라고요? 옳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게 옳은 것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옳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종들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본문 말씀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내게 뭐를 했다? 좋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여지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은요, 투자가 아니에요. 좋은 일 한 것이에요. 투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좋은 일 한 것이다. 그걸 기억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 이거 오늘 찬양 막 하고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되는 줄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교훈으로 받으십시다. 그럼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맞는 시기에 알맞게 드리는 종들 되셔야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기에 맞게 때에 맞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리고 베푸는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8절까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헌신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헌신에도 시기가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때에 맞게 하십시오. 뭐에 맞게? 때에 맞게. 우리 특별히 자식들이 부모님 모실 때 때에 맞게 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딱 돌아가셨다고 말들은 엄마 난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북북 끓고 쥐어뜯고 그러는 거예요. 썽썽하게 치아가 좋으시고 소화 능력이 좋으실 때는 뭐 하나도 대접 안 하더니 병원에만 가면 엄마 빨리나 내가 갈비 사드릴게. 병원에 또 가지고 가는 그 위문품 좀 보세요. 하나도 못 잡술 거 가지고 가서 엄마 좋아하는 거 사왔는데 내가 그걸 지금 어떻게 먹니? 알았어 내가 다 먹고 갈게. 이게 우리들의 효도예요. 자식들도 때를 놓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시기.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은 뭐를 맞췄어요? 때에 딱 맞았어요. 시기에 딱 맞았어요. 때에 맞춰서 시기에 맞춰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 다 배고파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내놓잖아요. 그 도시락 내놓은 것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이에요? 딱 때에 맞을 때. 주님이 축복을 하실 때. 때에 맞춰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름을 남겼다고요. 여러분 이름 남기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을 남겼어요. 아주 멋진 이름을 남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파되게 하리라. 그 이름을 높여주리라. 영화롭게 해주리라.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리라.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전파되고 계시는지 살펴보셨어요? 그걸 우리는 흔히 소문이라고 그럽니다. 평판이라고 그럽니다. 교회 와서 그럴싸하지만 소문 들어보셨어요? 아유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권사님 너 아직 안 당해봐서 그래. 가면 돌아가지고 승질 한번 뚜껑 열리면 아이고 어떻게 소문 좀 들어보셨어? 나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좀 들어보셨냐고. 아이고야 넌 좋겠다야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 두어서. 진짜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그러면 내가 볼 때 교회에서 얼마나 이쁘고 얌전하고 일 잘하시고. 교회 오면은 천사로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마치고 집에 딱 들어서는 건 마귀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 퀴즈에서 마귀라는 거 아세요? 우리 집 마귀, 임마누엘 교회 천사. 소문 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소문? 평판 좀 들어보셨냐고? 저 우리 교회 좀 나오세요. 어느 교회인데? 임마누엘 교회. 그 아무개 다닌다면요? 네. 아이, 그놈 다니는 교회 내가 왜 가요? 그놈 다니는 교회는 안 합니다. 오늘 이 여자는 복음과 함께 그 이름이 증거된다, 알려진다, 그 이름이 높여진다. 아니, 소문 좀 들어보셨냐? 여기 오셔서 주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주 중요한 거는 소문이라는 거 아시죠? 아이고, 밥 먹어야 되는데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야 돼요? 밥 먹으려면? 임마누엘 교회로 와야지 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한식 좋아하세요? 제가 잘 아는 집 하나 있는데. 양식 좋아하세요? 아유,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집은 처음 가봤어요. 결혼 잘하고 싶으세요? 시집 잘 가고 싶으세요? 오늘 이 여인과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도, 내 사업의 형통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까지도 이 말씀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면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판이에요. 아마 누가 와서 이번에 그 아무개가 저 장로님 되시고 안수집 때 정말이요? 인물도 없다. 그게 인물도 없어. 나하고 맨날 저녁에 만나서 술 마시는데. 오늘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삶 속에 내 뒷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나보고 뭐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앞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는 인사한다고요.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근데 뒷꼭지에다 대고는 오늘 이 여인이 하는 얘기예요.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저는 신방 갔다가 정말 자식도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목사님 오셔서 신방 되니까 마치고 아이고 오늘 은혜 받고 맛있게 먹고 갑니다. 아들 녀석이 돌아왔다 지네 엄마를 이러는 거예요. 뒤통수에다 얼마나 레이저 광선을 쏴대는지 그 엄마가 그 레이저 광선을 받고 결국은 뇌혈을 줄어져서 돌아갔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나의 뒤에서 나를 뭐라고 말할까를 조심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많은 추천을 요청받아요. 목사님, 부교육자 좋은 사람 있으면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한 명만 소개해 주세요. 반대로 또 어떤 분 그래요. 아무개가 우리 교회 저 부교육자로 청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교회도 있었다며? 네, 있었죠. 어때요? 아예 좀 물어보고 부르지. 불러놓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 그래. 좀 먼저 나한테 물어보고 부르지. 무슨 뜻이에요? 너 죽을 똥 싼다 이제. 아주 물어보고 부르지. 물어보고 청하든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청해놓고 이제 묻냐. 예수 향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향기. 크게 아멘. 우리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향기 되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시몬의 집에서 주를 위하여 베풀어진 잔치의 모습을 봤어요. 거기 왔던 한 여인의 나들을 깨트려 발 앞에 부어드리는 모습도 봤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도 이렇게 살기를 원해. 얘야, 나도 너를 이렇게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해. 아니, 시몬이가 잔치 베풀어 나 그날 맛있게 먹었어. 나는 내게도
나를 위하여 잔치 베푸는 삶을 기다려.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복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조금 인기 발언 비슷하긴 하지만 일주일 전에 개업했는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 2호 좀 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3호 좀 했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될 사람 없는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이 정도 되면 천장 날라갔어. 4주 딱 됐는데 한 달 만에 4호 좀 한 거야. 이 정도는 돼야지. 한 주 예배 드리고 왔는데 목사님 물어 주의를 어떠셔 그래? 아유 팔이 날리다. 목사님 한국 가신다며. 네. 요즘 이렇게 전기로 치면서 이렇게 하면 찌찌찌 타 죽는 파리채 있다. 그것 좀 하나 사다 주세요. 이래갖고 되겠느냐고.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 날 약속하지 말고. 왜 그래? 2호점 개업 예배예요. 3호점 개업 예배예요. 또 안 해? 아멘을 안 해. 이제 나야 오늘 가면 끝인데 아멘 할 때까지 해보는 거지 뭐. 그거 안 좋아요? 안 좋으시냐고. 금년에는 큰 놈 잘 돼서 감사. 다음 해에는 둘째 놈 잘 돼서 감사. 그리고 이런 말 듣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복을 받을 줄 알아서 한 열은 낳는 건데 나 왜 둘만 낳고 이랬을까? 이래야지. 집사람의 눈이 쑥 들어갔어. 아이고 그놈의 새끼가 새끼도 아니지 이 새끼가.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그놈의 새끼가. 목사님 그 자식 아니에요. 원수예요. 나는 원수가 셋이나 있어 우리 집에. 신랑이라는 놈 원수, 큰 놈 원수, 작은 원수.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시몬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래. 조금 이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할 텐데 내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으시겠어? 주님 슬픔 걷어가 주세요. 불안 걷어가 주세요. 매일같이 큰 소리 나면서 싸우는 거 걷어가 주시고 주여 우리 집에도 주를 위하여 잔치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업체도 주여 주를 위하여 잔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시몬의 집처럼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날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위하여 기쁨의 잔치가 날마다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공동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가정 이루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성도로 승리하며 형통하여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드세요. 시몬은 문둥이였대요. 죄인이었대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다네요. 병도 고침받았다네요. 축복도 받았다네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답니다. 많은 지인들을 불러다가 함께 잔치했답니다. 그 잔치에 청함을 받았던 한 여자가 주님에게 미리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드 한 근을 깨트려 주님 발 앞에 부어드렸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실도 함께 전하여지리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내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면서 기도하셔요. 오늘 응답 받으셔요. 그리고 구한 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복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리내셔서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셨습니다.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은혜 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피장이 시몬의 집에, 하나님이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잔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도 이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는 싸움이 계속됩니다. 시험이 계속됩니다. 질병이 계속됩니다. 실패가 계속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믿음의 복을 누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향유를 깨뜨려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면서 하나님 그 이름을 영원토록 복음과 함께 증거해 주시는 주님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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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주를 위하여 잔치 베푸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다투는 소리, 마귀가 시험하는 소리, 병들어서 신음하는 소리, 실패해서 괴로움으로 울부짖는 소리, 주여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 구원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주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천국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부부가 화목하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 자식 간에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총명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이들 가운데 다친 이가 있습니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인 이들이 있습니까?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잔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과 같은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와 내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특별히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필리핀과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